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 원리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이고 육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또 삶의 방식도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도리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때때로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하고 또 소망을 주기도 하고 위로와 안식 이러한 것들을 누리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으로 인해서 때때로 고난과 괴롭힘과 또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서도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도는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결코 해할 수 없다는 사실도 동시에 대조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또한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흔들리거나 끝까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진다. 이 7번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전함 이런 의미잖아요. 그 엄청나게 큰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이 있어서 죽기까지 될지언정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서도 다시금 일어난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사해 줍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이 의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의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어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큰 차별이나 박해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 역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도 매우 일부에 지나지 않고 지금도 세계의 여러 곳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무참히 살해당하고 사회에서 차별과 격리를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삶들을 또한 돌아보면
한층 더 깊이 우리가 세상을 또한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들, 현장들, 그런 세상들도 기독교가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적인 어떤 권리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복음의 진리를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상한 사회가 되고 종교의 자유와 가치를 인정한다고 해도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주님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진리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노라면 때때로 지치고 고단하고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함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믿음에서 심지어 파선하기까지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서기도 보니까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처음엔 잘 지키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가버리는 그런 부류들이 여러 곳에서 드문드문 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그러한 분들이 더러들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던져봅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님께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되었어도 그 속에서 의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여전히 목마름과 갈급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때요, 인내와 소망 가운데에서 도리어 즐거워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이지만,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도리어 소망과 위로와 궁극적으로 성도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는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씀하는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화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보화란 아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그 어떤 것이 아닐까요? 사람에게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선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것, 그건 1차적으로는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면 사람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경제적인 부를 쌓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부가 쌓이면 이제는 명예와 권력욕을 또한 추구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다 보면 그거보다 더 고상한 이런 가치를 향유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겠습니다. 순전한 아가페적인 사랑이나 물질과 육체의 욕망을 넘어선 어떤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이러한 것도 세상에서 보긴 해도 지극히 드문 정도로 볼 수 있을 뿐, 그 이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화와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화는 천국의 보화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생명.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들 안에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보화,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생명을 보화로 비유하며 연약한 우리들은 질그릇에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명은 또한 어떤 것입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화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죠. 이처럼 자명한 이런 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면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들은 막상 죽음이 닥치면 죽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음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젠가 우리 자신들도 모두가 다 이 죽음 앞에서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할 그 길,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그럴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인생의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고대 왕들은 그 어떤 것들도 모두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삼천 국녀들을 거느리고 온갖 많은 첩들을 두고 온갖 모든 보화를 다, 궁궐과 권세를 다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도 그들은 불로장생의 약초를 구하려고 온 세상을 다 다니고 죽지 않으려는 이 영생을 추구하려고 피라미드를 쌓아가지고 이 피라미드를 쌓아서 거기에서 이 참된 생명을 찾아보려고 누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여러분 이러한 가장 큰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을 바로 해결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문제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다면 자잘한
그런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처럼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보화를 가졌으니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들로 인하여 우겨쌈을 당하지도 않고 답답함을 당하지도 않고 버림을 당하지도 않고 거꾸로들임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결코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살아가시면서 그저 어떻게 세상에 탁 빌붙어 가지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어떻게 저떻게 잘 살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겠거니 이런 생각 빨리 버리십시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굳게 두고 소망을 굳게 두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방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지만 고대는 어땠습니까?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사도가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죽음이 비록 저주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야말로 복음의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예수의 생명은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자신의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불신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사도는 도리어 이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핍박과 낙심과 우겨쌈, 이러한 것들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생명에 더욱 동참하게 하는 것이요, 신앙의 자극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 사도는 지금 자신을 반대하거나 고린도 교회 내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어떤 일단의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즐겁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당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상의 가치였다는 사실을 오히려 변증하고 이로 말미암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고난과 심지어 성도의 죽음조차도 그것 자체로 허무한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촉매제와 같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죽음이 되며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였으며 12절에도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미학이 아닌가.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참 고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참 좋은데 거기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왜 애통하고, 왜 배고프고, 왜 가난하고,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인 저는 그 말씀을 탁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분은 기독교의 이 백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생명의 유익을 저분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쇠하여져가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육신이 날마다 우리를 찌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위로와 안식을 늘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부에서 나를 공격합니까? 다른 믿지 않는 세력들이 나를 핍박합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그거보다 더 큰 위협적 존재는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쇠하여져가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재.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이 쇠하여져가는 육신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법을 정말 깊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그 영혼 중심에 가지고 있는 성도는 도리어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고통을 그대로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것을 바꾸면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는 소망이 되고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즐긴다는 것은 피약성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다가와도 그것을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로 여기고 그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것과 같으며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로 이것이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게 되는 고통을 십자가의 즐거움으로 소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깊이 자리를 받고 있어야 이 모진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고통을 즐기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배가 됩니다. 오늘 점심 먹다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토마토는 삶거나 열을 가하면 이 리코펜이라고 하는 이 영양소가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몸에 건강에 좋대요. 항암 작용을 많이 한다 그래요. 제가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이 생토마토와 같은 우리들이 이 십자가로 단련된 이 세상에서 열이 가해지면 도리어 더 건강해지는 이런 존재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에게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들도 도리어 사망의 열매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서 사도는 사망이 그리스도의 종들 안에 역사하고 생명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사망은 결코 좋은 것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반가워할 것도 아니지만 사도는 도리어 사망이 그리스도의 종인 자신들 안에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의도적인 발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매우 신앙 고백적인 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죽음이 달갑지 않지만 사도는 도리어 사망이 자신 안에 역사한다고 함으로써 이 사망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는 사망까지 삼킨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현실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힘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망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율법 조문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잠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13절 이 말씀은 사도가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오늘 도리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공격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들 안에 있지만 그들에 대하여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감정적으로 드러내거나 그들을 어떤 무력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의 이 대처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도리어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평강을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함으로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표현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당하게 되는 온갖 종류의 곤란과 공고와 괴로움,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당하게 되는 이런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상황을 헤쳐나가는 자들에게서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부동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삶의 주권과 영광을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에서 사도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도가 의도한 이 질그릇 안의 보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는 어려울 때 그것을 직격탄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 이상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의 권사들이나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사망과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기시고 율법을 이기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의를 이루셨으므로 그 의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으므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큰 무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고백신앙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믿는 거로 말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믿고 그렇게 말하겠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그저 단순한 요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큰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이처럼 선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사실상 우리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복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신앙이란 고백함으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확실하고 그 말씀을 확신함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곧 선포에 가깝습니다. 이 선포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며 또한 이 선포는 믿음의 고백이므로 그 자체로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리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그와 같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그것을 그대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은 내 믿음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므로 그 고백 자체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상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생명이 없고 헛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사도는 자신이 어려운 그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향하여서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과 싸움을 하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부활을 자신의 강력한 무기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거꾸로들임을 당하고 온갖 모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칼과 권세로, 돈으로, 온갖 모든 계략으로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사망의 세력이 큰 것 같고 이 세상의 권세가 큰 것 같아도 이미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력화시켰어요. 우리가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의 방식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문제들은 눈놓듯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맞아 이런 말씀을 준비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외롭고 힘든 일 있을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 주님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새 생명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궁극적 생명이 승리인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일로 인하여 전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연단 가운데에서 소망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질그릇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화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화를 우리 질그릇 안에 가졌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온갖 모든 거꾸로뜨림과 답답함과 우겨쌈과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